얼핏 보기에는 이 말이 순 우리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한자어 염두, 생각 염자의 머리 두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의 첫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엄두를 못 내겠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일을 행하기는커녕 생각조차 하는 것이 어렵다, 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에스라서 6장의 배경은 이제 16년 동안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멈춰진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4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그동안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명을 내렸지만,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13절에 보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미루어지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성전이 건축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설명해 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텐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다 구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일은 이제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져 버렸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멈추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하십니다. 다시 그 일이 일어날 때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했던 그들이 동일하게 이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등 관리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불법인지, 왜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 고레스 왕이 허락을 내려서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서 6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로 인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금 다시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일을 정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게 합니다. 2절입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메대 지방의 앙메다라고 하는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으로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고. 이제 그 궁 안에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가 발견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런 조서가 내려진 적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또 한 가지 마음은 혹 고레스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사라지고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그런 어떠한 조서를 찾지 못하거나 어떤 근거 자료를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합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 일이 가능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되고,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이제 장인어른 집에를 놀러 가게 됐어요. 장인어른 집에를 놀러 갔는데 장인어른 집 차고에 1967년식 포드 머스탱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매니아 분들, 특별히 올드 클래식카 매니아 분들에게 이 1967년식 포드 머스탱은 로망과 같습니다. 정말 꿈의 차죠. 한번 몰아보고 싶은 꿈의 차. 근데 그 꿈의 차가 장인어른 차고에 박스가 쌓인 채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 가운데 그 차에 대한 로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이 그 차를 너무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이제 후에 생일이 되어서, 남편의 생일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와 얘기를 해서 드디어 남편에게 선물로 그 차를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그 차를 어떻게 가져올까. 문제는 뭐냐면 장인어른이 살고 있는 그 도시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이 차를 가져올 거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계산을 해보아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두를 못 냅니다. 엄두를 못 내고 몇 년이 흘러갑니다. 몇 년이 흘러가고 그 차를 못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장인어른의 최후 통첩이 있었어요. 그 최후 통첩은 뭐냐면 이제 내가 차고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차를 가져갈 거냐 말 거냐 결정해라 라고 하는 최후 통첩이에요.
그래서 또 사람들 알아봅니다. 그 차를 수리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다 알아보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장인어른께 제가 차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차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장인어른께서 그 차를 바로 매물로 내놓았더니 차가 곧 팔렸어요. 차가 바로 팔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차를 사간 그 사람이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차를 운행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심각한 고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차고에 넣어뒀을 뿐 차가 심각한 고장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그냥 가서 그 차를 조금만 손을 봐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자기 평생에 지금도 내가 내린 가장 끔찍한 실수 중에 하나가 그 실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지금 이 에스라서의 배경이 된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단지 우리 힘으로 그냥 성전만 재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주변에서 방해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새롭게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단지 그 일을 허락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그 성전이 건축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공급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